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존경하는 최관선 성도님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난 주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자손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배를 거절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저녁 7시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떡떠름한 얼굴들이더니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그래 봐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해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 유가족을 위해서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며느님이 장례식 날 저를 찾아와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언제 찾아갈지 모르지만 꼭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밝아요. 너무 고마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 가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 소리 잘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이 말 한마디에 천량기술 감달이지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었던 말을 입 밖으로 내면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목사 되고 가장 잘했다. 참 내가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걸 아주 철저히 느낍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장례 아무렇게나 치르면 돼요. 그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냥 몸서리를 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상하게 술 한 양이 돼가지고 고개를 푹 쓰그리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교회 다녀도 헛거예요. 맨날 교회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몰라요. 잘 먹고 잘 살아면요. 그냥 비만이 되고 고혈압 당뇨 걸어서 죽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보험사가 잘 되고 단거제해지는 시대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 무덤에 묻히고, 요즘은 무덤에 묻히는 것이 없죠. 불에 태워져서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재가 된 자기 부모님을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도 납골당하고 만한 데 갖다 집어쳐놓고 울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옆에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가서 태워서 불에 태워서, 그렇죠? 쿵쿵쿵쿵 사슬그로 빠서 요만한 그릇에다 푹 담아서 갖다 집어쳐놓고 그리고 울고 있어요. 뭐 잘못됐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고 그것이 최고의 그리운 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뭘 증명하느냐? 죽어도 산다. 그렇죠. 죽어도 삽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 묻히거나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것을 알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경험상이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에 막혀서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겉에서 돌아요. 겉에서. 그러면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하면 깊은 잠을 잘 때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이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모예요. 어머니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그분의 친척이고요. 이 세 분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요. 끝까지 따라가요. 십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울었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도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며 그것을 바라봤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무덤에서 3일 동안을 무덤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향품을, 죽은 자에게 향품을 바르는 관습에 따라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다는 것.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이 믿음에 헛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믿음처럼 헛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러 갔어요?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어요. 아니, 기껏 예수 믿어서 죽은 자를 보러 가면 못 들어가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부처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처 손톱, 발톱, 머리카락까지 사방 군데 보자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손톱, 발톱이 있는 절에 뭐 탑을 쌓아놓고 뭐 부처님의 진실사리가 있다는 탑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 있다 절해요? 죽은 자한테. 그 죽은 몸에서 나온 거 손톱, 발톱, 머리카락 조금 갖다 놓고 뭘 달라고? 복 달라고. 죽은 자에게 똑같아요.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뭘 보러? 무덤을 보러 갔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죽어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모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 남편 좋게 안 해주시고 내 자식들 좋게 안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이 생활이 이거 뭐예요. 맨날 이런 것만 바라보는 신앙. 이젠 벗어야 돼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구박받아도 좋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도 좋아요. 왜?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모든 생활이 즐거워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가득한 사람이요 무엇을 해도 되는 건 노력 하나도 없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고 2절 3절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무덤에 갔어. 무덤이 쭉 갈라져. 그리고 거기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위에 툭 앉아있어. 우리 저 황수빈 같으면 입에 거품 물고 기절해 죽어요. 왜? 아니 무덤 문이 열렸다는데 이거 놀라지 않을 사람 어딨어요. 아버지 막 우는데 관문이 떡 열려봐. 그거 다 도망가. 우린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아까 그 김대호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을 각오한 사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윤재현 권사 지금도 오고 무서웠어. 그렇지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향품을 들고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위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요. 천사인지 뭔지 보였어요. 뭐 같은 흰 옷 입은 사람이 광채가 나는 게 앉아있는데 입에 거품 물고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 죽은 자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도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면 기절에 놀랄 텐데, 죽은 자에게 향품을 발리려고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난리 난 거지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그러니 지진이 났죠.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공생에 옆에서 매일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빨래 해주고 옆에서 섬기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꾸짖어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너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얘기해 보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 그렇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야,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신나고 자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보다 못해.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증거는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대, 부활한대, 이렇게 억지로 믿으려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도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는 뭐다? 사형틀.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죽었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진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이사, 즉 로마 왕 이외에는 왕이 없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참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왕은 누구야 돼?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지금 온 세계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쓰레기 봉투, 지금 라면 봉다리, 라면 사면 그 봉다리 있잖아요. 이 봉다리 만드는 비닐류가 없어요. 그 석유에서 뽑아서 만드는 건데 이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생라면, 라면이 그냥 생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제 그 보재기 가져가서 그거 사가지고 와야 돼. 쓰레기 봉투가 벌써 없어서 대란이 났어요.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이제 사탕도 이제 알사탕이지 봉다리에 싼 사탕이 없어질 거야. 큰일 났어. 지금 세상에 뭐가 왕이에요? 미사일이 왕이에요, 미사일. 미국에 있는 놈들은 내 미사일, 내 폭탄으로 니들을 아주 딱 뭉겨버릴 거야. 미사일이 최고다 그러죠. 근데 그 미사일 맞는 사람들은 석유가 왕이에요, 석유. 니들 석유 못 나가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우리 나라 해변으로 지나가는 모든 유조선들을 다 폭파시킬 거다. 난리가 났어요.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교회 와서도 자기 잘난 사람은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들어봐야 다 알아. 아멘. 이런 말 소용없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게 하여 금은 보화에 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섬기고 거기다 떡 해놓고 거기다가 과일 차려놓고 거기서 옷을 입고 거기다 옷을 입혀놓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도 난리 쳤어요. 지금 폭탄이 왕이에요. 폭탄. 지금은 아주 폭탄이에요. 저 북한에 있는 저 우리 김정은 이 친구도 원자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딸만 우유 딸 바보야. 그놈이 딸 바보더라고 보니까. 우린 원자탄이 있어 껐떡없어. 원자탄 때문에 죽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해요. 그렇지.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걸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걸 몰라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끝에 망한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었는데 하나님 무슨 돈이 왕이야, 금이 왕이야, 벼슬이 왕이야. 이게 지금 세상에 아주 대세예요, 대세. 그렇죠. 하나님 믿는 고리타분에게 하나님, 아이고 예수가 밥 먹여줘 이러죠.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구석기 시대의 얘기예요. 그렇죠.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마음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서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되 천대까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렇죠.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하여 이 복의 말씀을 거역하고 돈이면 최고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렸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째는 계명이요. 첫째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해 그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로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 있사오니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십자가의 형벌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는 무슨 예수?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그대로 십자가에 죽어 흙이 되고 지옥. 흙이 뭐예요? 지옥이 뭐예요? 땅속에 있는 지옥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짐승이 밟고 다니고 거기다 똥오줌 싸는 그곳에서 그냥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지내는 것이 지옥 권세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것은 바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최고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벽타나 떨어져라, 미사일아 떨어져라, 나는 죽어도 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증거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저주의 십자가 형벌에서 주여 잘못됐습니다, 이 한마디면 우리는 그 구원의 멸망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서실에 18했던 시절에 제가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저 백담사 피난 가도 꼭 그치 생긴 데로 가요. 대가리 머리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백담사에 가서 피난 생활하더니 또 와더니 또 어느 날은 법정에 가서 또 그리고 그가 한 말,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렇지, 그 사람이 유행어예요. 왜 나만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는 나만 진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졌어, 이거예요. 내가 모든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왜 나만 그래, 가지고 그래, 저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끌고 들어가는 것이 범인들의,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참, 죽어도 장사도 못 지내고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연희동 자기네 집에. 근데 그 연희동도 자택도 그 국가에서 압수하려고 막 그랬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죽은 자 것이니까 죽은 자 것을 징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만두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징발을 못하고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죽은 자 파묘, 죽은 자가 억적죄가 드러나니까 산소에 묻었던 걸 파내. 그래서 사방 군데에다 뼈다귀를 뿌려버려. 이게 파묘. 이게 엄청난 형벌이에요. 그렇죠. 간단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윤명식 권사님 회개했을 때, 기도할 때 일주일도 간도 지은 죄, 무슨 죄를 졌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죄 졌다며, 기도가 그랬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요,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함의 죄를 엄청 졌어요. 여러분, 우리 조기 있는 쌍둥이가 제가 기도하고 그냥 먹잖아. 아멘 안 했잖아! 이러고. 미안해. 아멘, 그래고 다시 먹기 시작. 나는 기도한 줄 알았더니 우리 손녀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손녀딸들이 인정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죄를 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혹여라도 잘못한 것이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천국 길이, 부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뭐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나 세례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는 나의 흉과 허물을 날마다 씻는 거야. 죄를 씻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럴 때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예수님도 이를 행하여 씻고 난 후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씻는 세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성도는 다 죽은 성도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죄를 만들고 사망이 그 죄를 통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죄가 깨끗하게 되어 십자가 형벌과 사망이 여러분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죄가 금방 보고 화살을 딱 당겨서 쏠려고 그러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을까? 회개해서 죄를 싹 씻으니까 죄의 관역이 있던 우리가 싹 사라지는 거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치는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되리라. 사망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는 죄가 없으므로 사망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항복하는,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시인한테 무덤에 갇혔어요. 죄가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너는 죽었어. 이제 나의 종이 된 거야. 그리고 죽은 예수한테 딱 가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이 사망이 투수를 버쩍 뜨는 거죠. 항복. 그래서 사망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부활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율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는 죄가 없으므로 사망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항복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이 완성되려면 믿음입니다. 믿음. 부활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요 이는 십자가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 사망이 틈타지 못해 부활하여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이 사망의 노예가 된 것 같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생이 되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이 되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똑똑한 사람들,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부활이 되고 그것이 영생이 되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부활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오, 새싹이 났네 그래요. 그렇죠? 요 앞에도 우리 장로님이 어디서 진달래나무를 하나 갖다 심어놨는데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와 진달래가 폈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람에 나도 깜짝 놀라서 보니까 진짜 진달래가 활짝 폈더라고요. 신기하죠? 아니 그 겨울에는 다 죽었던 것인데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나는 거면 신기하잖아요. 우리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의 부활이 예쁘게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예수 안 믿으면 부활은커녕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